여러분, 2021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나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가 연말 기도 주일을 갖게 되면서 저녁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말 기도 주일은 어제 우리 김장로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정말 내 삶 속에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 생활은 과연 성장이 되었는지, 영적으로, 아니면 작년보다 더 퇴보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들은 다시 보충하고, 정말 부족했던 것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 제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행했었습니까? 그 시간은 긴장된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이 저울질 당하는 그러한 아주 그 위기의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 저울대에 달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 기간을 그냥 여러분께서 밋밋하게 보내지 마시고, 저희가 이번에는 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은 내년엔 좀 더 저희가 잘 계획해서 더 좋은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며 다시 한번 예수님과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세계는 지금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세계는 긴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긴장의 그 분위기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발표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전 세계 6대주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빠르게 국경을 봉쇄하면서 다른 외국 사람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했지만 어느새 이렇게 전염이 전파가 됐어요. 6대주에 다 벌써 확산되어 있고, 심지어 아시아 지역도 홍콩과 일본에, 그리고 한국까지 말이에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좀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시작된 이 바이러스 공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와 변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정말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런 책이 출간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현대는 바이러스가 너무도 만연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 네이선 울프라고 하는 이 교수인데 이분이 그 미생물학자이면서 세균 바이러스 전문 학자예요.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이 21세기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인수공통 전염병,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동물에게는 동물의 전염병이 따로 있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전염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염병이 섞이는 거예요.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오고 사람의 질병이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사람과 짐승들이 가까이 생활하면서 이런 전염병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동물 바이러스에 인간이 감염되어 수백 또는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는 재앙, 즉 팬데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언제 그 주장이냐면 2015년에 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결과들을 보고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2억 6,500만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고 사망자는 525만 명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5일 코로나가 발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 지금 5천 명이 거의 육박했어요. 순식간에 이 숫자가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네이선 울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총계보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죽은 그 희생자보다도 1918년 돼지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5천만 명이라고 집계하는 사람이 있고 1억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차, 2차 대전에 희생당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더 숫자는 폭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팬데믹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교통 시스템의 발달입니다. 철로와 항로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한 세계화, 얼마나 지금 빨리 세계 여행하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세계 전역을 우리는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의 급증입니다. 지금도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도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의 코로나에 걸리는 환자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행히 광주나 이 전남 지역은 조금 숫자 떨어지긴 합니다만 최근 광주에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전염병의 증가와 두 번째는 범죄의 증가입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에요. 인구가 도시 집중화되며 도시가 확산되면서 많은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을 그 네이선 울프라는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영감의 글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많을 것을 이렇게 예고해 나왔습니다. 1897년에 화이트 여사가 경고한 내용입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건 수천 명이라고 했어요. 실은 뭐 수만 명, 수백만 명입니다. 갈수록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의 사탄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표현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달래실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365 무슨 숫자입니까? 1년이에요.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거든요. 사람은 긴장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가 있어요. 두려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호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확진자가 없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만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보호의 손길 때문인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제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세상에 전염병은 많아지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고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내다보시고 200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미리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히 보호해 줄 거라고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맺고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해야 할 충성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은 내 자신의 삶에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깨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저는 제가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제가 76년도에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79년도에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숱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실 겁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때보다도 지금 50년, 거의 5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더 가까웠음을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이 이제 지나가면서 2022년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져 온 거예요. 물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린 이 세상의 밤이 깊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이 언제 가장 깜깜하냐면 동트기 바로 직전이에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깜깜하다고 말합니다. 이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동이 틀 시간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죄악의 밤이 깊어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편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살아난다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지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늘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 희망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동일하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세상의 치명적인 혼수 상태는 그대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공포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 그들의 어떤 혼수 상태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깨워야 될 텐데 세상의 무감각이 하나님의 교회를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교회가 딸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로 딸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으로 딸려가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사탄에 의하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불쾌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구에 지상에 쏟아지려고 한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었던 권면이에요. 뭐이란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도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피난 되시는 하나님께 도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인데 619쪽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세상의 정신을 떨쳐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들의 기회와 특권을 잃어버리되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슬퍼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영적인 대속제를 지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게 됐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멀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살피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혼상태 아직도 빠져있다면 다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벗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책임자로서 여러분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미래 삶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의 책임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하늘에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제게 맡겨진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웃고 지내면 그렇게 해서 하늘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저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좀 듣기 싫어하는 말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조금 귀에 거슬릴지라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내 영혼을 이 목사님이 정말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저런 말씀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에 가야 되겠어요. 한 번도 제외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손을 뻗쳐서 함께 손잡고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깊어졌고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아입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한 다음에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옷을 갈아입잖아요.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침례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전의 옷을 그대로 입으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과 연결시켜 놓았고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병행시켜 놓았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둠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벗어 던져야 할 옷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에요. 어떤 것들입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은 단호하게 먹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술 드신 분 계십니까? 네, 이건 단호히 끊으셔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는 걸 보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는 참 그분들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저런 직책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저런 직책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개혁해야 돼요. 저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이건 어둠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끊을 것들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우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물가에서 놀면 우물에 빠지기 쉬워요. 네. 여러분, 우물가 주변에서 놀면서 어떻게 우물에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예 도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물가 주변에 서성대지 마세요. 네. 거기에 서성대면서 어찌 안 빠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툼과 시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함께 하늘에 가야 할 백성들 아닙니까? 바로 내 이웃에 살 백성들이에요. 네? 바로 내 이웃에 함께 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함께 우애하고 함께 화합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양보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포옹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연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 던지고 이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이 무엇입니까? 전쟁 때 입는 옷이 갑옷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 갑옷은 누가 제공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의의 옷. 이게 바로 갑옷입니다. 이 옷을 입는 자들만이 최후의 대종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0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즐기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것입니다. 이 옷이 바로 어떤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예복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할 그 예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는 과거에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서 정말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하늘에 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길 바라고 이 예복을 다 함께 입으셔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영광 앞에 서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